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41장 37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3쪽 창세기 41장 37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7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공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공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같이 있습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많고 많은 가정 중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를 보내주셨기에 우리가 스스로 부모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자녀 주심을 통해 우리가 부모가 되었고 어버이가 되었습니다. 오늘 들어오실 때 우리 모든 부모님들 또 예쁜 카네이션을 다 이렇게 가슴에 달고 계신데요. 카네이션의 그 꽃말을 보니까 빨간색과 분홍색이 또 약간의 차이는 있더라고요. 빨간색 카네이션 꽃말은 존경과 깊은 사랑, 그리고 분홍색 카네이션 꽃말은 감사와 따뜻한 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우리의 하늘 아버지를 우리가 사랑하며 섬기며 살고 있죠.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가슴에 달고 있는 우리 마음의 이 카네이션 그 색깔과 그 의미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 따뜻한 마음으로 존경과 깊은 사랑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은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렸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종이 됩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과 모함으로 인해서 요셉은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셔서 간수장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하시고 감옥에서 모든 일을 총괄하는 자가 됩니다. 하루는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빵 굽는 관원장이
바로에게 죄를 지어 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에 시위대장 보디발은 요셉을 통해서 그들의 시중을 맡깁니다. 이후 두 사람은 각각 꿈을 꾸게 되죠.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석대로 그 꿈을 해석한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빵 굽는 관원장은 처형이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된 뒤 2년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바로가 2개의 꿈을 꿉니다. 그는 애굽의 모든 술객과 지혜자들을 부르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아무도 이 꿈들을 해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추천하게 되죠. 요셉은 옥에서 나와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요셉은 바로의 2개의 꿈 이야기를 듣고 그 꿈이 같은 내용이라고 밝힙니다. 요셉은 7 좋은 암소와 7 좋은 이삭은 7년의 풍년을 의미하고 흉한 7소와 마른 7 이삭은 7년의 흉년을 가리킨다고 설명합니다. 더 나아가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풍년 동안 곡식을 저장하여서 흉년을 대비할 방안까지 제시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말씀 이후에 오늘 본문 전까지의 내용입니다. 요셉의 제안을 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의 반응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37절 말씀이죠.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이 한마디는 좋으신 하나님께서 드디어 요셉을 통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서막과도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파란만장한 요셉의 삶이었어요. 그런 요셉의 삶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불쌍하다. 고생이 참 많았겠다. 나 같으면 벌써 중도의 삶을 포기하고도 남았겠다. 내 이야기가 아니라서 감사하다. 저마다 다 드는 생각들이 조금씩은 다를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요셉에게 집중해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었을까요? 요셉은 억수로 운이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삶 속에 놀랍도록 그 섭리로 개입하셨습니다. 간섭하셨습니다. 살피셨습니다. 만지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였어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니까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삶에는, 섭리하시는 그 삶에는 반드시 구원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크게 창조와 섭리인데 이 섭리 안에 바로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섭리 사역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구원으로 나타나는 것 맞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애굽 사람도 아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방 나라에서 팔려온, 그것도 그 나이 17살에 어린 나이의 종 하나가요, 감옥을 총괄하는 그러한 일을 맡게 되더니 급기야는 어떻게 해요? 한 나라에, 애굽은 그 당시에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초라한 나라, 별 볼 일 없는 나라도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온 땅이 요셉을 향했습니다. 그의 나이 불과 30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은요, 요셉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향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늘 먼저 가장 중요하게 향하는 그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 되시기에 하나님을 향하는 자 당연히 마땅히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을 향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이 믿음의 역할이 궁극적인 게 무엇이냐?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 어떠한 문제서라도 녹록지 않은 그 현실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만을 향하고 향하라는 바로 그 힘이 되어주는 것이, 그 의지할 만한 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신 믿음이에요. 불의한 우리였습니다. 죄인이에요. 이미 죽었던 우리입니다. 그런 의로우신 하나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맞출 수 있는 것은 믿음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도 향방 없이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상대적이잖아요. 어떨 때는 이게 좋은데 또 어떨 때는 이게 늘 좋은 게 아니래요. 그건 이번에 이제 나쁜 게 된 거고 이게 이번에는 좋은 거라는 겁니다. 그게 향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시작부터 영혼까지 모든 것이, 이 세상이 누구를 향하게 되어 있느냐? 스스로 계시며 모든 것의 시작, 어떠한 시작보다 먼저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이 모든 걸 지으시고 어떠한 죄인이라도 반드시 구원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하나님을 향하도록 이 모든 것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질서 잡힌 것을 참 보기 좋게 여기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질서는 뭐냐? 하나님을 향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너희들이 많은 것이 옳고 진리라 여기며 향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는 거죠. 구약의 그 말씀, 율법도 그 율법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율법 자체가 아니라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바로 그 율법의 가장 근본 정신이고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그저 이기적인 목적으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들의 생각에 저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이렇게 해야만, 이렇게 행동하면, 이러한 행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다 온데간데 없이 말이죠. 그렇게 사는 것이 전부다 최고다 여겼기에 하나님께서 이를 안타까워 여기시는 거죠.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양과 같이 여겼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목자가 되어주리라. 예수님을 보내주셨기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길이라는 게 뭐예요? 그 길을 따르면 목적지에 다다르게 된다는 겁니다. 꼭 이정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길 자체는 결국 뭐냐? 화살표가 되는 거예요. 방향이 되는 겁니다. 길이 아니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길이 아니다, 나의 인생의 방향이 아니다,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런 건 없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죽었어요. 새롭게 된 것은 뭐냐? 바로 영원하신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세팅을 하신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하나님을 향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인데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요셉의 꿈 해석과 구체적인 그런 정책 방안을 좋게 여겼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좋다는 반응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저들이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 38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인데요. 특별히 오늘 개역개정과 우리가 새번역 버전으로 번역본으로 우리가 한번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개역개정을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새번역으로도 한번 보실까요?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요셉을 가리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는 말을 합니다. 방금 보신 두 번역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비록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지만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그 애굽에도요, 자신들이 섬기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들보다 참 신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요. 하나님 자신이 요셉을 통하여 자신의 위대하심과 높으심을 바로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요셉의 영광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요셉의 삶은 이미 이전부터 하나님을 향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것도 없고 답답해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했으므로. 이전에 그런 요셉의 삶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창세기 39장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보디발에게 팔려와서 그 집의 종이 되었는데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이 뭐예요? 형통함. 그런데 분명 그 이전에 기록되진 않지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요셉이 어떠하였기에? 하나님만을 향했기에. 그랬더니 그의 주인도 똑같이 느낀 것이 뭐냐?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나의 종이지만 내가 잘해줘서가 아니라 형통함을 내가 나의 종으로부터도 보게 되는구나. 바로 이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그 이후에도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보면 감옥에 갇혔는데요,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신의 주인인 보디발에게 인정받아 집안 관리를 도맡아 하고 있다가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혔어도 요셉은 형통했다고요. 왜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엇으로 보시느냐?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달아보신다는 것은 네가 나를 향하고 있냐는 겁니다. 너는 좋을 때만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힘들고 어렵고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는 이 순간에서도 얘야, 너는 나를 향하느냐? 향할 수 있겠느냐? 향하고자 하느냐? 많은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립니다. 흥분하게 돼요. 차분함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불안해요. 그러니까 빨리 안정을 찾으다 보니까 제가 방금 뭐라 그랬죠? 빨리.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들어오는 것에 더 급급해지는 그 연약함이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믿음이. 그래서 사단 마귀 악한 영과 어둠의 세력은 이러한 많은 고난을 통하여 그 믿음이 발동하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무슨 일이 뭘 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지 절대로 못하도록 저 악한 영과 어둠의 세력 사단 마귀는 계속 정신없이 우리를 몰아치는 거죠. 그때 우리는 멈춰야 됩니다. 잠깐 우리 스스로도 우리는 지금 죽어도 구원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속에 하나님과 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막 분주하는 것처럼 막 지금 막 마치 죽을 것처럼 그렇게 구원의 확신도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마세요. 이 문제 해결 안 되고 죽어도 우리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모든 문제를 깔끔하게 다 해결하고 죽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 우리의 자식들 여전히 뭐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우리 주변에 나와 관련된 사람들의 그런 모든 문제들 다 있어요. 그거 우리가 다 해결하고 가는 인생들 아니라고요. 그 말은 뭐냐? 그걸 해결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주님 부르시면 우리는 가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 믿음 가운데 받으실 영광 다 받으셨기에 때가 되었으니 부르는 겁니다.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가시면 돼요. 세상의 문제 그렇게 염려할 거 없습니다. 중요한 건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토록 믿음 하나예요. 최소한 이 땅에서만큼은 말이죠.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가 다 그 믿음으로 통해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 있게 사는데 거기서 무슨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미 영원히 하나님 품 안에 다 있는데요. 믿음은 뭐예요? 이 땅 가운데 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 품에 영원토록 안겨 살기까지 필요한 것이 믿음이기에 믿음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달리 말해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보면 하나님만을 향하고 향하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고 나를 향하는 그 모습을 내가 옳다 의롭다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만을 향하면 되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해서 그 방향을, 그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다른 것들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이런 것을 부러워해야 합니다. 사모하셔야 돼요. 간절히 바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바로 이것 말이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는 이 구절에 요셉 대신 나로 바꿔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런 것들 좀 이거예요. 이걸 부러워하시고 이걸 간절히 사모하시고 늘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을까? 우리가 형통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돼요. 형통은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는 것은 그 행함은 결국 뭐라는 거냐? 뭐 예수님을 주여 믿습니다. 이거 100마디 하는 것보다 내 삶 속에 지금 내가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있는 게 뭐가 있지? 언어 생활인가? 내 안에 내 남편을 대하는 나의 모습일까? 내 자녀를 향해서 내 소유처럼 여기는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그러한 모습일까? 아니잖아. 나의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이잖아. 그럼 내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나도 자녀한테 실수했으면 미안하다고 해야지.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라면, 주님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이런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쟁이 되어야 돼요. 저 예수쟁이 봐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에 미치고 미쳤다는 거예요. 저들에게는 조롱거리지만 최소한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말 한마디 좀 들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여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쟁이를 할 때,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 그 농번기에 주일에 물 안 대고 어디 가느냐? 그러면 내가 당신 집에 물 대지 않겠다. 상관없어요. 근데 물 안 되면 농사 망치거든요. 함께 그런 공동체, 그 당시에는 그런 농경사회있기. 근데 모릅니까? 다른 분들 다 일요일날 나와서 그렇게 물대기 바쁘고 다 그런데 성경책 딱 끼고 교회 가는 거예요. 저 예수쟁이 지나가는 거 봐라. 그래서 이제 예배드리고 딱 왔더니 진짜 내 눈에만 없는 거죠. 그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비가 왔어요. 비 안 와서 물댄 거예요. 시기 놓치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가 형통하더라. 우리 자꾸 하나님을 별거 아닌 존재로 우리가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주변에 나이가 예수 믿는다고 손가락 치는 저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저들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나와 똑같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세상의 소리에 신경 쓰십니까? 왜 그것에 내 믿음이 자꾸 이렇게 흔들려야 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였던 나의 삶이 왜 다른 것을 자꾸 향해야 하는 것이죠. 다시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형통하는 이것,
우리는 이 사실, 이 말씀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도 없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거 딱 하나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따라해 보겠습니다. 함께 하심이 형통이라. 그래요. 마음에 새기세요. 가운으로도, 오늘 어버이날이니까 제가 보너스 선물 드릴게요. 뭐 가운 좀 똑같으면 어때요? 하나님 말씀 다 똑같은데 함께 하심이 형통이라. 자녀들이 그러면 그걸 보면서 잘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모가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처음에는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웠으나 돌아보니 더 크게 번성하고 그 길이 열리고 형통하더라. 그래, 그거구나. 나도 그렇게 우리 부모님처럼 살아야겠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정말 느끼며 형통한 인생이 되자. 이거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다 부모 세대보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갈 수밖에 없잖아요. 뭘 우리의 자녀에게 남겨줄까요? 이 어버이날의 다른 이곳에 이 무게감을 좀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느끼겠어요. 다시 한번 내게 주신 이 자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부모인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나를 위해서 예수 생명 주셨지만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분의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기는 거, 우리가 방금 지금 생각해 볼까요? 잘하는 일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 건데 그걸 지금 내 거라고 우리가 속이고 우기며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를 잘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이 형통이라.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은 이것 하나 꼭 붙들고 살다가 오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자는 하나님을 앞세우는 자입니다. 내가 앞서지 않아요.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앞서야, 내가 계획을 해야, 내가 뭔가를 먼저 잘 준비해야, 내가 그것을 또한 계획하고 준비했으니 내가 잘 안답시고 내가 해야만. 아직도 그렇게 마음이 편하실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을 잘 보셔야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앞세웠습니다. 요셉은 결코 바로의 그런 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내가 지혜롭다, 내가 똑똑해서 그렇다, 결코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고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요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증인의 삶 아니에요? 세상은 나를 증명해 보이고 드러내는 곳입니다. 그게 세상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적어도 속해하지 않았다는 그 증거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 믿는 자들은 내가 아닌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증명하고 또 드러내고 나타내 보이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 한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과 다르고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 결국 뭐예요? 거룩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증명하고 나타내고 보이는 것, 그 거룩을 드러내는 겁니다. 세상과 다른 모습, 구별과 분리도 그 자체도, 그 모습도 거룩이지만 거룩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드러내기에 그 또한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의 거룩한 삶인 거죠. 우리는 나를 지우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나를 지우고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나의 신앙과 삶에 계속 써내려가는 자들이에요.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주인 삼는 자들이 우리 아닙니까?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인정하는 이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만족해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고요. 우리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잖아요. 찬양할 때나 기도할 때나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구주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본문 창세기 41장 4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여러분,
요셉이 처음부터 세마포 옷을 입었었던가요? 아니죠. 채색 옷을 입은 아들에서 보디발의 종의 옷으로, 또 다시 가정 총무의 옷으로, 거기서 죄인의 옷으로, 그런데 또 감옥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자의 옷으로, 그리고 드디어 총리의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채색옷, 세마포 옷, 감옥을 간수하는, 관리하는 그런 관리자의 옷, 가정 총무의 옷만 입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도 종의 옷, 죄인의 옷, 다양한 옷을 입히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끝은 뭐예요? 영광의 옷입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은혜입니다. 지금 내가 입고 싶지 않은 그러한 삶의 옷을 입고 있더라도, 근심의 옷이든 걱정과 두려움의 옷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인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다고요. 우리의 지금 입고 있는 삶의 이 옷이 끝이 아닙니다. 세상은 자기가 입고 싶은 옷, 더 좋은 옷을 자기 스스로 자기의 노력으로 입어야만 합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누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좋은 옷 절로 입혀주지 않습니다. 남이 입고 있는 옷을 빼앗아라도 내가 입어야 하는 것이 바로 저 세상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또한 애쓰는 삶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더 이상 다른 좋은 옷으로 갈아입을 필요가 없는 가장 좋은 곳으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삶의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뭐 저런 옷을 입고 사냐? 저것도 삶이냐? 아무리 손가락질해도 이 세상을 지으시고 마지막 심판하시며 구원하신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희는 다 뭐예요? 이미 나의 영광의 옷으로 내가 너희를 다 갈아 입혔느니라 하시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나예요. 지금 여기에 누가 들어오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로 옷 입은 자만이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으로 옷 입히셨을 때는 그 뜻하신 바가 있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통로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였다고요. 막힌 담이 있었어요. 그것을 허무셔서 화목제물이 되시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기까지 우리를 자녀로 백성되게 하신 바로 하나님과 바로 우리와의 그 통로가 되신 분이 바로 축복의 구원의 은혜의 통로가 먼저 예수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옷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는 통로입니다. 세상이 그래서 우리를 보면서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보디발도 그랬고 바로와 그의 신하들도 보고 요셉을 보는 순간 누구를 보게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이 세상에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흉년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굶주린 이 세상을 살리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을 말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앞세우는 자가 하나님의 통로로 쓰여지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먼저 흘려보내세요. 그래서 우리의 말에도 하나님을 정말 먼저 이야기해야 됩니다. 세상이 야, 너는 무슨 말만 하면 하나님 얘기가 먼저냐? 너는 하나님을 말하지 않으면 너는 말을 못하냐? 얘기가 안 되냐? 아니, 이런 소리 좀 우리가 좀 들으면서 살자고요. 그냥 뭐 좋네 아니라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무슨 얘기야? 세상이 이렇게 흠칫할 정도로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입버릇처럼 하나님을 내세우면요, 하나님께서 내 신앙과 내 삶의 모든 일마다 앞장서서 인도해 주십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앞세우시면, 그렇게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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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 길을 하나님께서 지도하신다고요. 세상이 아무리 마음대로 해보라 하세요. 우리의 길을 다 막아보라 해보세요. 하나님이 손을 펼치시면 막혔던 모든 것은 다 열려집니다. 끝으로 요셉은 자신의 두 아들 이름까지도 하나님을 앞세울 정도로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51절에는 므낫세, 52절에는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므낫세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근심,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안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또 에브라임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요셉의 두 이름을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괜히 기록한 게 아니에요. 두 이름 모두 각각의 문장이, 오늘 51절 52절을 보시라고요. 무엇으로 먼저 시작하고 있어요? 51절과 52절 그 므낫세,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을 말할 때 시작이 뭐예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요셉이 애굽에 와서 그 험난한 인생길 가운데서 자신을 치유하고 번영하게 하신 그 분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연도 아니고 요행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들의 이름에도 가장 앞세웠던 것은 뭐냐? 하나님이었다고요. 그냥 이름 정도가 아니라 요셉의 삶의 가장 중심, 양파 껍질을 벗기면 마지막 하나가 남는 것처럼 그 마지막을 딱 보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을 앞세우자. 하나님이 먼저가 되어야 된다. 요셉의 삶을 보면 노아의 방주와 같습니다. 노아의 방주는요, 잘 만들어진 훌륭한 배가 아니었습니다. 배라고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왠지 아세요? 보통의 모든 배는 방향키가 있어야 되는데 노아의 방주에는요, 방향키가 없습니다. 그 안에 선장도 그래서 없어요. 선장이 방향키를 주고 배를 조정하잖아요. 노아의 방주에는 방향키가 없습니다. 그냥 노아와의 가족들과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런 동물들만 있었을 뿐이에요. 40주야로 쏟아진 비입니다. 비가 내리면 먹구름이 덮여지잖아요. 한 줄기의 햇빛도 비춰질 수가 없습니다. 짙게 깔린 어둠 때문에 앞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앞을 볼 필요가 없어요. 그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방향키도 없어서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도 없고요. 어디 단단한 곳에 붙어서도 당장 어디 단단한 곳에 부딪혀서 부서지더라도요, 이상할 것이 없는 매 순간 40주여가 위태로운 순간들이었어요. 그 자체였습니다. 요셉의 삶도 어둠으로 일관된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앞서셔서 그때마다 피할 길을 내셨습니다. 영원히 보디발의 종으로, 영원히 저 감옥의 죄인으로 살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하나님의 때가 있었을 뿐이었다고요. 노아의 방주가 40일 동안 난파당하지 않고 무사히 항해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노아의 방주와도 같은 요셉의 삶에 여러분, 하나님은 친히 요셉의 삶의 방향키가 되어주셨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삶의 이 인생의 항야에 방향키를 붙들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셉이 오늘 저 문을 열고 들어와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간증을 하게 되면 이 한마디를 고백했을 겁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신앙은 그래요. 모든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지 않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은 은혜라고 당당하게 말하며 감사하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의 욕망입니까? 오래표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반월제교회 성도 여러분의 인생이 너희가 나를 향하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인생, 나의 영에 감동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하노라. 여러분, 지금의 상황과 형편의 이 잣대로요, 내 삶을 단정짓기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고백하실 그날이 오기까지, 그래서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의 끝이 하나님의 끝이 아니에요. 나의 멈춤이 하나님의 멈춤이 아닙니다. 내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살아내고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